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것도 힘들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 자라나는 것, 이것은 더 힘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이가 2~3살 때 평생 효도를 다한다,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이걸 2~3살 된 아이, 6살 되기까지 아이들 키우는 부모는 이 아이가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셔요. 평생 효도 6살 전에 다 한다고 하니, 이게 의미하는 것은 어떤 사춘기 이후 자신의 뜻을 갖고 살아가는 아이를 이렇게 잘 이끄는 것,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힘든가,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일, 그 일도 중요하고 힘들지만 그 이후에 잘 성장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더 힘든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신이 이 새 생명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갓난 아이는 자기가 사람인 줄도 모릅니다. 그냥 젖 먹고 자고 하죠, 갓난 아이들. 그러다가 어느 때부턴가 자신의 이 생명체라는 걸 알고 무언가 행동을 합니다. 그러듯이 기독교인도 영적으로 거듭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인가, 이것을 깨달으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회개의 행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진리인가를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자연히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이후 또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신다 해서 거룩하게 하심,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한자로는 성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난 이후 성장을 해야 이게 정상이고 부모에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하듯 우리 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 시작에 지나지 않지 우리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과 완성은 영적으로 성장함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겨우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갑니다. 그러려면 KTX를 타고 갈 때 KTX 티켓을 구입하고 이 열차에 타야지 돼요. 탔다고 해서 부산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부산에 도착하기까지 우리가 올바른 열차를 택하고 거기까지 잘 가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KTX니까 조금 쉬워 보이잖아요. 예전에는 부산에서 서울로 오려면 걸어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몇 달에 걸쳐서 서울에까지 도착하는 것, 이게 바로 성화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시작으로 알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된다. 이러한 목표 의식을 꼭 가져야지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예요.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이제 거듭난 자입니다. 이러한 새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4장 17절 보면 이 굵은 글씨 보셔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이방인은 불신자를 뜻하죠. 이러한 사람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합니다. 허망하다라는 건 잠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다. 근데 불신자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헛된 목표, 헛된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 다음 18절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러니까 지성, 지식 이러한 게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감정이나 의지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강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기껏해야 이 땅에서 8, 90의 인생인데 이동안 허망한 걸 추구하며, 지정의로 허망한 것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다음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감각 없는 이들을 우리가 한센병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옛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새사람은 어떠한지 23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 이제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의로움과 거룩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 성장해 간다라는 건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이 점차 넘쳐간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것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이것으로 너를 치장하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제 이러면서부터 이제 25절부터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떠한 것이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닌 새 사람다운 구체적 행동인지 25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2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구체적 행동에 있어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피조물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건 물론이고 동물도 하늘과 땅도 없습니다. 무자체예요. 그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전 인격, 이것으로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은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능력, 그 본질, 인격, 전체의 속성, 이것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러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격,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내면의 사랑, 이게 뭘로 표현이 됩니까? 제일 먼저 표현되는 게 말이에요. 말보다 아마 표정이 앞설 것인데 이 표정은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언어는 아주 다양한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자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25절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래서 신자는 거짓이 없어야지. 참 거짓을 나타내는 것, 말하는 것처럼 참 가증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 하나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그 일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기독교인은 참된 것만을 말해야지 됩니다. 진실을 말해야지 된다. 거짓의 반대의 뜻으로 진실을 말해야지 되고, 그리고 또 순수한 것, 아름다운 것을 말해야지 된다. 이것이 참됨의 의미죠. 옳고 그름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 덕이 되는 것, 은혜가 되는 것, 이러한 것을 말해야지 된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특별히 같은 형제들끼리 같은 교회를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같은 형제들, 지체들입니다.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형제의 진실을 가리는 거짓을 말하는 것, 이러한 것은 기독교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수록 신자는 참된 것을 말해야지 되고, 지체가 되는 일을 아프게 하는, 근심하게 하는 이러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29절 보십시오. 같은 말에 관해서 2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것은 너의 내면에 있는 악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절제해야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말만이 아니라 너희의 내면이 거룩함으로 성장해 가는가, 거룩함으로 변해 가는가, 이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한동안은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고 또 일부의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없어요. 5년, 10년, 20년 생활하면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나는데 이게 언어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은 너희의 내면을 새 사람답게 가꾸어 가고 이것을 나타냄에 있어서 매우 부끄러워하며 신중하라, 이런 뜻이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성도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시는 편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나는 선한 말을 하는가? 아니면 더러운 말을 하는가? 그러면 선한 말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모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익한 건 아니에요. 말하면 되지요. 말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게 덕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이게 덕이 되는가? 이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가? 이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덕이 되고 유익이 될 때 그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덕이 안 된다. 남의 유익을 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를 악물고 이걸 깨무는 것입니다. 이거 참 힘들죠.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세운 규칙이 할 말이 있을 때 10번 정도 셉니다. 10번. 뭔가 꺼림칙하다 10번 더 셉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사람 말은 최대한 하지 말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신나고 엔돌핀이 나는 행위가 뭡니까? 보통 남에 대해서 말할 때, 보통 남의 장점이 아니라 남의 단점 말할 때, 흉을 말할 때 신나지 않으셔요? 제가 보면 다들 얼굴이 피면서 말들을 해요. 저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표현을 한 10년 전인가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말합시다. 정말 독하고 강한 자가 아니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정말 순수해서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정말 악독한 자, 사람 면전에 두고 사람을 뭉개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좀 피하셔요. 유튜브에 보면 피해야 할 인간들 뭐 이렇게 나오던데 그들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29절 4장 29절 한번 더 볼까요? 후반절에 보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칩니까? 아니면 은혜를 떨어뜨립니까?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말을 하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진다. 제가 이 표현을 들었어요. 그 사람은 은혜를 떨어뜨린다.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고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이러한 말을 해요. 이러한 분이 모임에 나타나면 사람들의 얼굴이 펴니다. 얼굴이. 그런데 은혜를 끼치지 않는 말 하면 막 서로 이렇게 손짓하면서 저 사람 왔으니 조심하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맏형 르우벤이 그 흥분한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창세기 37장 21절에서 22절 있는데 굵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한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지혜가 있고 덕이 있는 것입니다. 다 흥분했어요. 여기에 기름을 붓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너희들은 잘 모르지만 이런 행위를 한 자야. 이 표현을 르우벤이 하면 그때 요셉이 죽는 것이에요. 르우벤은 무엇이 자신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이 흥분이 가라앉으면 내 동생들이 뭘 후회할지 이거를 알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그런 이후에 이제 유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부터 27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이 말이 다른 형제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들의 이 흥분하는 것을 잠시 절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놓아두어 죽이는 것보다 그래 우리 눈앞에서 멀어지는 형태로 그를 팔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모임에서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와 관계된 부모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만 26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건 사고가 있었겠지요. 그때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덕과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인해서 세움교회의 여러 사건 사고들이 안정이 되고 해결이 되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어요. 제 머리에 있는 참으로 고맙고 세움교회를 말 그대로 든든히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분들은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지혜가 있어요. 지혜. 이러한 지혜는 꼭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전혀 별 관계가 없어요. 제가 보면 그냥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그러며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이걸 생각합니다. 이것을 판을 더 크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분을 인해서 교회가 안정을 찾고 모두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이 방향감을 갖게 됩니다. 또 이러한 분은 기도를 하셔요. 기도를. 말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을 잠재웁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 세움교회 소방을 관리해주는 업체가 와서 우리 세움교회가 소방이 안전한지 이러한
스프링쿨러서부터 화재가 났을 때 이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지 밑에 기계실서부터 다 측정합니다. 그때마다 한 가지 지적받는 게 있어요. 또 가끔 소방서에서 불시 검문이 옵니다. 그때도 지적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양쪽 계단에서 올라와서 우리 3층에 들어오면 문이 있죠. 쇠문. 이걸 우리가 열어둡니다. 불편하니까. 그런데 소방법에는 이거를 닫아둬야지 돼요. 이게 방화문입니다. 불이 났을 때 불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이걸 닫아둬야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이 퍼져나갈 때 이걸 증폭시킵니다. 여기에 더 덧붙여서, 그런데 덕과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 분은 방화문의 역할을 해요. 말이 퍼져나가도 나가다가도 그 사람 선에 있으면 안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분을 인해서 세움교회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특별히 저의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또 안정을 찾으며 온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이 이런 덕과 은혜의 말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며 이런 분 참으로 감사하고, 이런 분은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 것을 봅니다. 이분들이 저보다 더 세움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빠지면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에요. 반면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허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있더라고요. 확인되지 않은 말, 양쪽에게 확인되지 않은 말, 이러한 말을 자신의 판단으로 퍼뜨리며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일을 악화시킵니다. 이런 분이 누구입니까? 한 5년, 10년, 20년 생활하면 알게 돼요, 자연히. 이런 말을 누구에게 들었다. 몇 번 되면 공통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화의 길을 꼭 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해 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말인 것이에요. 말. 이 말은 자신의 인격, 내가 내면에 평상시에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리고 나에게 사랑이 얼마만큼 있는가, 이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인 것입니다. 말에 관한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10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5절 보십시오.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요 불의 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불이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데 많은 나무를 태웁니다. 이러하듯이 이 혀가 작은데 많은 걸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아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럽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태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태울 수 있고 끝내 자기도 태우고. 똥이 우리 몸에 붙으면 더럽지 않습니까? 근데 똥은 그 부분만 더러워요. 그 부분만 제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혀는 온몸을 더럽혀요. 다른 사람의 온몸을 더럽히고 치욕스럽게 만들고 자기도 더럽게 만듭니다. 8절 보십시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명을 지녔습니다. 이것으로 이러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기소침하게 하고 침울하게 만들고 어떤 독이 되는 이러한 말을 하는 것, 이건 참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이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분노케 하고 어떤 독이 되게 하는 이러한 것은 아닌가. 그 다음 9절 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다. 이걸 깊이 명심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 그래서 그 형상을 회복한 자답게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지. 외적인 신앙 형태에서는 뭔가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 주일날 출석도 하고 헌금도 해요. 그런데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너무나 어울리지가 않지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신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형태로 부족해야지 돼.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다. 그러면 그만큼 성장해야지 5년, 10년에도 같은 모습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해요. 한두 번 하는 실수, 이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는데 성장이 없다. 이걸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설교 본문인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또 영적으로 거룩하게 성장해 가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 4장 26절부터 28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분을 내는데 26절 보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분을 낼 때 그 사람을 향해 미워하는 마음, 그가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이거 없이 분을 내실 수 있어요? 이거 잘 안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향하여 분을 낼 때 이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러한 마음을 갖지 말라. 분을 낼 때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 사람을 더 미워해요. 이 사람을 어떻게 곤란에 빠뜨릴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때 27절이 뭐라고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이 더 악화됩니다. 미워서 견디기가 힘든 것이에요. 저도 이러한 면에서 제가 약함을 받습니다. 큰 일이 터지면 저는 초연한 줄 알았어요. 좀 초연한 척하고 누구나 자신이 좀 영적으로도 성숙한 자이다 이러고 싶어서 이렇게 초연한 척하잖아요. 근데 벌써 잠이 잘 오지 않고 잠을 자다가 깹니다. 저는 잠을 자다 깨도 잘 자거든요. 깬 이후에 잠이 안 들어요.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약한가 이런 걸 깨달아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려고. 저는 당면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분을 풀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에게는 그러한 정도로 거룩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제가 잊으려고 합니다. 단절시키려고 해요. 단절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책을 읽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 이 내용이 제 머리를 지배할 때 저를 분하게 하는 것이 사라지는 걸 봤어요. 두 번째는 탁구 치는 겁니다. 탁구할 때 게임을 합니다. 저는 거룩함이 떨어져서 게임할 때 이겨야지 돼요. 이기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제가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으려면 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분이 있다. 그때 죄를 짓지 않아야지 되고, 분을 털어내지 않으면 마귀가 쳐들어와서 저로 하여금 더 분노하게 하고 그를 더 미워하게 하고, 이것이 길어지면 이 정신 세계에 좋지가 않아요. 심해지면 이런 정신적 다운도 일어나고 이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름이 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배출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을 겪고 여러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내면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자신은 몰라도 무의식 가운데라도 쌓이는 것이, 이것을 소화해낼 영적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는 것이, 그래서 분을 내되 죄를 짓지 않아야지 되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야지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지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길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신자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죄로 깨졌을 때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신자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독교인이 된 것은 이 자체로 완성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형상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이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설교를 기회로 우리 세움교회가
말에 있어서 이러한 뜬소문이 없고 헛소문이 없고 선한 말을 하는 이러한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세움교회에 엄청난 외적 성장도 줄 것입니다.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했고, 회개에 대해서 설교했고, 칭의에 대해서 설교했고, 오늘 성화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크게 알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게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